주께서요 우준하고 깨닫는 것이 둔한 우리 심령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구약성경에 문자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헤아려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주신 그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거 적용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이미 지난 화요일날 다 나눴으니까 그런 기본 개념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한 부씩 다 가지셨죠? 네.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지난번 번역에는 고이라고 되어 있었죠. 제사장의 그 긴 속바지 긴 옷 보고 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살려서 원래 의미 고이라는 그 한자어를 속바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속바지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그 고쟁이 입었다 팬티 위에 고쟁이라는 걸 입죠. 그런 고자예요. 고쟁이 고자예요. 이제 차라리 그 한자가 더 맞습니다. 이게 속바지니까 이상하잖아. 속바지가 어디가 있어?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의미를 살려주느라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이것은 제사장의 고의를 말하는 거예요. 긴 옷이라고 끌리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단의 그 형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제단의 중간부에는 그물이 있고 놋그물, 그 다음에 상층부 뿔 바로 밑에는 석쇠가 놓여져 있다. 석쇠 위에는 갈고리로 제육을 떼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물 위에 중간에 있는 그물 위에는 불타는 숯을 올려놓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출애굽기부터는 세배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그 제단의 그 형태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슬플문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는 번제단인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상징한 것인데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라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적용이 안 맞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믿음의 시험을 보내시는 것을 십자가라고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걸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느라고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그 단어도 다르고 개념이 다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헛고생만 하고 실제 구원은 못 받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고생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 세상 교회가 지금 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에서 탄 번제물의 죄를 거두는 이야기죠. 지금 불태운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그랬잖아요. 예. 제물이 나무와 함께 타면 제물은 육을 상징하는 거고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은 제물로 상징이 되고 혈육의 몸은 제물이죠. 번제단에 태워지는. 이것은 육신이 후패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는 이제 믿음 적용이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했죠. 아내가 뭐 잔소리를 얘를 해 그러면 아유 주님 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러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헛소리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아내는 이거 해서 살게 돼 있어요. 아내는 힘이 없으니까 입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여치 우는 소리다 이렇게 귀뚜라미 우는 소리다 그냥 뱀이 우는 소리다 이렇게 음악 소리로 들어야지. 남편 된 사람이 막 그걸 짜증나는 소리로 들으면은 부부 간에 살 수가 없죠. 살기 힘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제단으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죄지요. 냄새를 통해서 향기는 위로 올라가고 남은 것은 이제 죄가 그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죄가 남겨졌다는 것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주신 새 이름이 있어요. 그 새 이름이 남겨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게 죄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네.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러죠? 네. 세례 받는다는 건 정결하게 씻김 받는다 그 말인데 정결해야 된다 그 말인데 잿물을 뿌려서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남겨주신 죄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제 자매님들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지금 정결하게 해주는 물을 지금 잿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내가 계속 잿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구속을 위해서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 잿물을 뿌림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구약의 그 번제단의 예표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죄 거두는 얘기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가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어주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잿물을 만들어서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겨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새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 예수 이름은 번제단에서 이제 불살라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아주 출천지 원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는 자신도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한 가지로 죄인이므로 온 몸을 다 거룩한 옷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주님의 은혜로 가림을 받는다, 덮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룻기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당신한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불쌍한 과부를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주님의,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라, 가려짐을 받아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벗겨놨는데 뭐 아름답고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그런 모양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누추하고 추한 것이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의 모든 그 죄 있는 육신의 그 육적 자아를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양심상의 참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얘기를 늘상 들어오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레이기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약물이 본이 되어야 할 사역자가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가림을, 즉 덮임을 받지 못해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드러나, 사람을 벌거벗기면 즉 이게 사람을 다 조성하시고 가죽으로 이렇게 덮은 것이 상징인데, 가죽옷을 입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벗겨버리고 희곡은 세마포로 새 옷을 입히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진 것은 그 가죽을 홀딱 벗겨보면 똥밖에 안 들었죠. 똥과 오줌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속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기름, 뭐 내장에 붙은 기름, 뭐 무슨 간꺼풀에 뭐 콩팥에 붙은 기름, 뭐 저 꼬리까지 막 기름이 이렇게 기름이 껴내는 거잖아요. 그거 다 긁어내가지고 제단에다 그냥 불살라버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흙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더럽고 가증한 것들만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물질 세계의 모양으로 볼 때 천자수관 속에 뭐 똥과 오줌만 가득한 거지. 사람이 그냥 내면에 기름이 그냥 많이 끼어 있는 거, 이런 것은 다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의 그 영혼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양심도 더럽고 마음 생각하는 것도 다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그가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야주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가증한 짓이요. 그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
막 흘려가면서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 말이에요. 지금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서름에 복 받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감동 먹을 것 같으면은 눈물샘이 마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은 아기 때가 더 많이 나오죠.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그냥 누가 일러주진 않았는데 그냥 울고. 늙으면 눈물이 안 나와버려 이제. 눈물샘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늙으면 구원 못 받고 애기만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오해잖아요. 그 기독교계에서도 뭐 눈물을 많이 흘려도 울어도 못하네, 뭐 눈물 많이 흘려도 천국에는 못 가네, 그 찬송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찬송 그렇게 해가면서 또 그렇게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을 이제 바로 정립을 하라고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신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번제는 이렇게 각을 쳐서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죠. 예, 세상에서도 철천지 원수를 갚으려면 이렇게 토막 내서 그냥 토막 쳐가지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왼수 중에 왼수면 그 사람을 산 사람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불살라 버리겠어요. 이것은 다 상징이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그렇게 원수인데 그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로 삼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왼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가 철천지 왼수요. 이게 예배당 목사님들 뭐 다는 아니고 뭐 다는 아니지겠지. 이제 어떤 이상한 신부님들이나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내가 이런 거 가르치면 그 이단이더만 이런 사람들이 그게 나를 보면은 아주 이를 가로. 왜? 자기네들 밥그릇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어떠냐 상관없거든. 이게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이를 가려가면서 막 달려들었대는데 그게 뭐예요? 철천지 왼수라는 거 아니야 아주. 그래서 그런 철천지 왼수를 갚을 때는 화형을 하는데, 그냥 화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토막을 쳐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 타라고 그런 토막을 내는 거지만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을 헌신, 완전한 헌신, 그 대표가 예수님이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런 번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야. 그 구약시대의 최초의 번제물은 아벨이었죠. 그 형한테 이렇게 형의 원수가 돼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인데도. 그것이 다 이제 비유죠.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번제제사다. 그 다음에 특히 속건제로 드려진 번제물의 죄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었기 때문에 보내신 여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긴 건 이 세상에 육체로는 죽었지만 남긴 것이 있죠. 번제물이 태워져서 완전히 불살라졌지만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게 제일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남기고 갔다고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잿물을 뿌려야 구원을 받는다, 정결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신약 성경의 시연과 접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지혜와 계시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냥 내일 이런 걸 읽으면 머리 아파. 처음에는 졸리기만 하고.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몰라. 사실은 또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을 맡은 중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당연히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의 죄를 이제 거두는 것은, 번제물의 죄라는 것은 이 생에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몸을 번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흔적으로 간직하라. 죄를 걷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걷어서 번제단의 죄는 번제단의 북편에서 제물을 잡고 제물을 제단 석쇠 위에 올려놓고 불사를 하는데 부삽이나 불통이나 불과 관계된 모든 기구들은 제단의 남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는 죄를 모아두는 그 재통이 있는 거예요. 그 재통이 하나가 채워지면 빈 바깥에 재마당이 있어 또. 그래서 거기다 갖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정결하고 거룩한 곳에다 갖다 모아놨다가 시체를 만진 자, 모든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는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뿌려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남기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을 때, 즉 이제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을 때는 하늘들보다 높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들보다도 더 높이 되셨다. 그게 모든 만물 위에 그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경영이.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주 예수 이렇게 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라는 이름 안 불러본 사람 이 앞에 저 스님도 예수라는 이름은 불러봤을 거야 아마.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느라고 불렀을지라도 어쨌든 불렀을 거 아니야. 예수 이름 그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지금 말을 의도로 잘 아셔야 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만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서 정결케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려면 우선 잿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잖아. 예, 피만 뿌린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잿물을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라. 예수님은 분들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서 세례를 실제로 행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이런 말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주의 이름이야. 그게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들의 그 영을 보내주시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의 이름을 너무 잘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그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해가지고 악두처럼 찬송에 싸고 이런 것이 그냥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이름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단 말이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그런데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만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또 지가 또 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또 이러고 했었던, 요새는 그 말은 이제 안 뜨만 다행히. 자, 다음 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진박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벗고 다른 옷, 즉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하반부에 11절에 그 옷을 벗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옷은 벗어라 그 말이죠.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16장 23절을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 속죄절 날의 그 제사장의 제사꽃에 대해서 기록한 게 16장에 나오는데 16장 23절을 읽고 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방에 비치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올 때는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옷을 또 평상복으로 또 갈아입고서 성막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나올 땐 제사장 옷을 입고 성막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죄하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의 옷을 입고 오셨었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에 가서는 완전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입고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지만, 이 생에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만나러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시면 그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 앞에서 입는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 옷은 3단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실 때 입고 있는 그 신령한 모습,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에 오실 때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속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만 오실 때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오신단 말이야. 이제 신령체로 오신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을 또 다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죽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광체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죠. 그래야 죄인들이 만나도 죄인들이 안 죽으니까. 그래, 그렇게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면 동일한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 중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뭐 다 하고 그랬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런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가장 고결하고 고상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보고 안 죽었는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진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도 죽음이 없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옷 갈아입는 얘기도 이거 하면 아주 복잡해. 또 예수님 죽일 때 보면은 원래 예수님 형상복을 입고 잡혀갔죠. 그런데 옷 홀딱 벗기고 나서는 홍포 입히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자주색 옷 입히죠. 왕복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속옷까지 홀딱 다 벗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제비 뽑아서 서로가 나눠 갖고 나서는 홀딱 벗겨가지고서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냥 옷을 입혔다 벗겼다 했다는 것이 다 성경을 이루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자주 옷 시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왕복으로 전혀 새로운 옷을 입혀져 가지고 부활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옷 갈아입는 얘기 이거 하자면 이거 다 하루 종일에도 다 못되는 거. 이걸 다 찾다 못 하고 해서 이렇게 갈락갈락하게 해서 너무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의 채는 위임식 숫소의 채. 제사장을 위임하려면 숫소로 드려야 돼요. 왕이 번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하려면 당연히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들의 그 부정을 정결케 해주는 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드린 채만 가지고는 채가 무지라. 이 백성들의 범죄는 많고 백성들이 초상을 안 날 수는 없잖아. 그 많은 백성이 초상 나니까 시체 만지면 정결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 그랬단 말이야. 문둥병, 유출병 있는 사람들 다 정결케 하려면 전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모지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1년에 단 한 번씩을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한 거죠. 그때는 붉은 황소가 아니라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성막 방향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려서 속죄 제사를 한 다음에 각을 쳐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때는 가죽이고 그냥 똥이고 피고 전체를 다 갖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를 번제단에서 옮겨온 채와 섞어가지고 제가 모지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흐르는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는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 성령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이단 말이에요. 생수단 말이에요. 생명수. 그 물을 떠다가 그 채와 섞어가지고서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뿌리는 행위는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요. 이제 이런 이치에 대해서 깨닫도록 가르친다 그래요. 지금 내가 잿물 뿌리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우준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이것이 부지 중에 범한 죄잖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다 한다고 한 것이 그게 죄가 됐다라는 뜻이잖아. 성부를 잘못 따랐다 그것이 범죄다 그 말은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그 말이잖아. 쉽게 표현하자면 성부는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믿으면 그게 부지 중에 범하는 범죄다 이거예요. 속하기 위해서는 잿물을 뿌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오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도가 믿음의 도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 이걸 다 씻어내야만 되잖아.
평생토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진 밖의 정결한 곳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곳이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있었죠. 그게 축복의 동산이어야 되지만 저주가 들은 에덴 동산이 그 해골의 곳으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발레판 부르면 장사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동산에서 죽고 그 동산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박 정결한 곳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곳이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져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용한 말씀을 이제 각자 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의 제는 위임식 수수의 제와 속죄 제물의 제를 진 밖에서 살라드린 붉은 암송아지의 새와 함께 진영 바깥의 재버리는 곳인 거룩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잿물을 만들어 부정을 씻는 잿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야 됐다.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진 밖에 나오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제 에스겔 44장 19절을 찾아서 꼭 지금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가서 빨리 가서 에스겔 44장 19절 읽습니다. 읽고 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얼른 읽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백성들은 속된 사람들이고, 율법시대에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막 밖으로 그래도 못 나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면전에서만 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랬는데 세속에 찾아가려면 세속 사람의 모양으로 가야지,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가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나오질 않고 두려워서 도망간다 이거예요. 숨는다 이거 자꾸. 야. 그럼에도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긴 옷 입고 거드름 피지요. 그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발 좀 그 짓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무리 일러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들 못해. 그게 무슨 뜻이요? 자신들만 거룩하고 너희는 속되다 이거 차별을 주려고, 자기네들의 위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중보자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주님께서 이런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한 것이지, 그 옷을 입고 거드름, 외면적으로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말이 평신도고 우리는 사제다 이래버리고 제사장 옷 입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드름 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입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은 이런 의도도 옷 갈아입는 얘기도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 아니야. 이런 거 다 가르치려면 아주.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직분상의 은사가 다르다 하여 형제들과 신분상의 격의를 차이를 두지 말라 그런 뜻인데,
제사장의 가르치는 말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때 제사장이 형제들과 다른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람이라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 아주 그래가지고 세족식을 하느라고 난리인데 뭐 하면 좋습니다. 뭐 내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다 부부 다 오라 해가지고 남편 보고 야 무릎 꿇고 아내 앞에서 발 씻어주라고 그러면 아니 아내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풀어지겠지 뭐 물론 뭐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세족식을 맨날 해도 성경을 못 깨달으면 소용없는 지단이야 이 말이요. 난 또 그럼 세족식 하면 나쁘냐고 또 이러고 따니까 세족식 하시라고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안에 걸렸으면 세족식 해가지고 풀어주면 좋지. 그야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본체신 때 선하게 막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긴 옷 입고 거드름 펴가면서 발 씻었겠어? 그럼 자기네들 하는 말도 벌써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제사장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세상에서 너희는 티끌과 먼지를 너무 많이 만지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 전심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라 라고 가르친다 그 말이지.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서 막 해서 막 예수님이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제자들 발 씻어드렸다고 이게 그건 표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걸 문자대로만 자꾸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맞잖냐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흠결과 티끌들과 허물들과 이런 것들을 그 말씀으로 생명수의 말씀으로 그 손과 발을 물두멍 물이잖아. 그걸 이렇게 씻겨줬다 지금 그 말이지. 지금 내가 그래서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후로 성경에 말하는 바가 이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잿물 뿌려주는데 와서 너희 정결하게 돼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지금 그 말이잖아. 생명수 받으라 했다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는 얘기하면 여기 슈퍼마켓에 가면 그 냉장고 속에 물 있지. 그런데 그거 마신다고 해서 사람의 속이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 다 표상적인 것이지. 성경의 예표에서 옷은 성도의 믿음의 행위들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행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당연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의 본을 성도들에게 보이라는 의미이지 성직자라는 표시로 긴 옷을 입고 자신들만 거룩한 성직자라고 거드름을 피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많은 신부 목사들이 가운 이렇게 요새는 또 옛날에 검정색 가운만 입더만 흰색 가운 청색 가운 아주 제사장 흉내는 다 내더만 아주 어머 긴 가운 입고 거드름 폈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런 긴 가운 입고 거드름 피는 그런 옷은 가나안 땅에서 불심판을 온 가족이 불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신할산 외투 한벌이라고 우리 번역이 그렇게 했는데 겉옷 신할 땅의 가나안 제사장들이 입던 긴 옷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다가 저희 장막
땅 파고 감춰뒀다는 거잖아. 그거 아간이라는 그거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현대말로 말하자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아굴골짜기에서 불심판 받은 거 아니야. 그게 오늘날 신부님들 목사님들 거드름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굴골짜기에서 온 가족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믿는 신자들이 다 함께 아굴골짜기에서 불심판 받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 아니 뭐 그림을 다 보고 나서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어? 그리고 권사님, 여집사님들은 함께 아굴골짜기가 끌려가서 불심판 받자고 목사님한테 가운해 주려고 그 서로가 그 경쟁하고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 하지 말라면 말해야지. 성경하지 말라겠잖아. 그런 짓은 좀 안 해야지. 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또 자꾸 흥분되려고 하는